네, 김영환입니다. 같이 오늘도 묵상하겠습니다. 다음 세대 사역을 하면서 처음에는 다음 세대에게 문제가 있는 줄 알았습니다. 맞는 말이기도 하는데요. 정작 목회자들에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물론 부모님에게도 문제가 있었고요. 특히나 열심히 다음 세대 목회자들 위해서 제가 섬기면서 느낀 것은 무엇이냐면 목회자들 또 부모님들 상당히 여러 가지 면에서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다시 또 다음 세대들을 보니까 다음 세대도 역시 기본적으로 말씀, 기도, 찬양을 등한시하고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찬양은 듣는데 기도는 하는데 말씀을 곁에 두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 세대 목회자들도 마찬가지로 찬양은 좋아하고 그러는데 깊이 있게 또 진득하게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부모님들도 결국에 말씀 중심이 아니고 또 기본적으로 아주 깊은 어떠한 신앙적인 가치관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결국에 다음 세대에게 그런 영향력이 흘러가게 되고 사실 안 좋은 영향이죠. 안 좋은 것이 흘러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교단에도 심각한 문제가 많습니다. 최근에 한 대형 교단에서 총회장이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보다 어떠한 잘못에 대해서 자기가 그 잘못된 것에 대해서 바르게 시인하거나 책임을 지려고 하는 모습은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 다음 세대 또 다음 세대 목회자들이 이렇게 무너지고 있을까요? 그것은 다음 세대 문제가 아니라 그 위에 있는 부모 세대 또 그 위에 있는 목회자, 선교사, 어떤 영적 지도자의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가슴을 치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교계에, 교단에, 우리 교회 안에 그런 모습이 없기 때문에 우리 다음 세대가 무너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90% 이상의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자녀에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90%가 부모에게 문제가 있고 10% 정도가 다음 세대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 훨씬 나을 겁니다. 대부분 상담을 해보고 이렇게 상황을 보면 다음 세대에게도 문제가 없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왜 일어났는가 그것을 살펴보면 부모에게 상당한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지도자에게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 주변에 문제가 더 많이 일어날 수 있겠죠. 영적인 지도자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영적인 지도자가 있는 곳에 더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더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느헤미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복을 했는데요. 어떻게 회복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도 어떻게 회복해야 될지 우리도 다시 어떻게 회복해야 할지 고민하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선 1절부터 우리 5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3절 말씀입니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4절 그때의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의 선자는 마띠디아와 스마와 아나냐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의 선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따나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5절이요.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다가 일곱째 달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 모여 무엇을 에스라에게 요청했나요?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원했습니다.
누가 원했다고요? 백성들이 오히려 영적인 지도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오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에요. 에스라가 백성들, 즉 율법책을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 앞에 이르러 무엇을 했죠? 수문화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모든 사람 앞에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대단하죠?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계속해서 그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학사 에스라가 강단에 설 때 그 곁에 누가 있었나요? 오른쪽에 마띠디아, 스마와, 아나야, 우리야, 힐기야, 마아세야, 왼쪽에 부다야, 미사엘, 말기야, 하수바다니, 스가랴, 무슬람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학사 에스라 옆에 함께하는 자들이 있었죠. 에스라가 율법책을 펼 때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죠? 모든 백성이 일어섰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모든 백성이 일어났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 앞에 경외감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 어떻게 접하고 있습니까? 어떤 교회를 가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다 일으켜 세우더라고요. 아마 이 학사 에스라가 말씀을 읽을 때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장면처럼 모두가 일어서서 그 말씀을 읽는데 참 보기 좋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제 앞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일어서서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고 그 경외감을 표시하는 것, 말씀을 읽을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 마음가짐, 그것이 우리 속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나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떤 경외감을 가지고 최근에 지금 살아가고 있나요?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겠는데요. 에스라가 하나님을 송축하자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냐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면서 몸을 굽혀서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를 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누가 백성들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했죠? 예수아, 바니, 세레바, 야민, 아굽, 사부대, 호디야, 마아세야, 그리다, 아사랴, 요사밧, 하난, 블라야, 레위 사람들이 그렇게 섬겼습니다. 이 말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깨우치고 말씀과 더 가까울 때 영적인 지도자들이 그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영적인 지도자들이 여러분을 더 성숙하도록 말씀을 가르치고 여러분을 이끌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반응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수요 반별 기도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올 수 있는 날은 나오면 좋지 않을까요? 양육이 있습니다. 여러분 양육을 받으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이 양육을 받으면 좋지 않을까요? 주일날 조금 더 일찍 와서 예배 전에 기도하면 좋습니다. 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그렇게 영적으로 섬기는 자가 무엇인가를 권면할 때 반응하면 좋지 않을까요? 여기에 영적인 성숙이 있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있구나, 예배가 있구나, 기도회가 있구나, 양육이 있구나, 그래 나랑은 상관없어, 이것도 나쁘진 않지만 하나님 앞에 더 성숙하고 성장하려고 하면 우리도 반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고 백성들에게 깨닫게 할 때 그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죠?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다 울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백성들이 다 울었어요. 백성들은 참으로 순수했습니다. 말씀을 읽자, 듣자, 반응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의 지도자들이 더 말씀을 나눌 때, 그리고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구나, 애통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나랑은 상관없어. 저 사람이 회개해야 돼. 저 사람이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저 사람이 회개해야 되는데, 이것이 아니라 내가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하나님 그 말씀을 내가 가지고 살아야 합니까?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슬퍼하는 것, 거기에 우리의 믿음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고 회개하고 나의 모난 부분을 계속해서 주님께 아뢰일 때 우리는 영적인 성숙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똑같은 것을 기도하는 것 같아요. 똑같은 것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는 가운데 성숙이 있다라는 거예요. 언어를 배울 때 똑같은 걸 말하고 똑같은 걸 익히지만 나중에
그것을 통해서 언어의 진보가 있듯이 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거를 주님 앞에 고백하지만 나중에는 신앙의 성숙이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똑같은 죄를 범할지라도 똑같은 수준에 있는 것 같더라도 거기에 멈추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과 짧게라도 내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그렇게 할 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만지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